보시죠. 3가는 26페이지입니다. 3가는 같이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3가 시작.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 자, 이제 how to 행동입니다. 이제 실제적인 지침 부분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 그 새가족과 리더분들의 이제 역량이 여기서 많이 이제 또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게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잘 잘라내지 않으면 엄청 막 길어질 수가 있어요. 막, 왜냐하면 이게 내용이 많거든요. 이것도 짧은 제목인데도 이 안에 덧붙인다면 내용들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최대한 핵심만 이렇게 나누시면 좋습니다. 자, 요 예화는요, 피아노 레슨을 갖다가 이제 기독교 집안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집안에 이제 즉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29페이지로 가보시면 이제 요 한 페이지 전체가 29페이지 한 페이지의 핵심이 좀 나와요. 즉 삶으로 전도하는 걸 강조해요. 즉 그리스도의 향기죠. 그리스도인의 향기. 그러니까 삶의 전도를 강조하는 것이 요 부분이 해당되고요. 그리고 혹 이제 부정적인 것을 많이 경험한 사람에게는 이 부분을 너무 강조 안 하시는 게 좋긴 해요. 자, 교회에서 너무 부정적인 것을 많이 경험했다. 그런 아픔들이 있으신 분인 걸 좀 이제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너무 많이 머물면 대화가 되기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빨리 넘어가시는 게 아마 좋으실 겁니다. 그래서 삶으로 전도하는 것을 강조하는 예화다. 여기까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바로 넘어가 볼게요. 30페이지. 자, 1번 질문인데 여기서 한번 이제 세 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한 분에게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시면 집중력이 좋아져요. 그래서 우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이호성 강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1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당신에게 필요한 것과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자, 무엇일까? 우리 성경 말씀 한번 긴 구절인데 우리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 말씀. 아멘. 좀 길기 때문에 이게 집중이 좀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여기서 필요한 게 뭘까요? 하라고 하고 나서 바로 알려주시면 돼요. 첫째 줄에 보시면 인내입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인내 한번 동그라미 쳐보실래요? 이렇게 설명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요. 또 우리 리더분들은 요거까지 한번 메모하시면 좋아요. 인내할 때 두 가지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참는 거가 있고요. 두 번째는 환경에 대해서 견디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 참고, 두 번째는 환경에 대해서 견디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 말합니다. 사람과 환경,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사람, 환경, 이것을 포함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기까지도 좀 해주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유죠. 이유. 왜 그러냐면 뒷부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네요. 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예요. 이렇게까지. 여기서는 없지만 우리가 요거까지 해주시면 인내가 왜 필요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왜 인내가 필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한마디 더 해주시고,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주의해야 될 게 뭘까요? 라고 하면 밑에서 둘째 줄에 뒤로 물러가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죠. 밑에서 둘째 줄에 성경에 보시면 뒤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는 것 못 알아들으시겠죠.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뭐냐면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고, 성경에서는 우리가 개역 한글에서는 이렇게 또 말하거든요. 이거는 우리 리더분들이 알고 설명하면 됩니다. 침륜에 빠진다. 뒤로 물러나서 포기하는 거. 세상 말로는 포기하는 거고 게으름과 안일함을 말해요. 이렇게 믿음에 있어서. 뒤로 물러나는 것은 포기하는 거. 안일함과 게으름을 말하고, 이것은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뒤로 물러날 때 침륜에 빠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짧게 한 두세 문장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죠.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게 몇 가지인지 생각해보고 그 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자, 첫 번째 방해하는 게 뭘까요? 1번 뭐죠? 돈입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서 아마 웃음이 나오시면 좀 반응하실 거예요. 돈.
그리고 이제 바로 설명해 주시면 좋아요. 성경 읽고 나서.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6장 10절 말씀. 아멘. 교회에서 이게 알게 모르게 돈을 부정적으로 많이 표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돈은 중립적입니다. 돈은 중립입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한다는 것이 성경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게 또 뭐하잖아요.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돈을 인격체로 사모한다는 겁니다. 돈을 인격체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또 조금 더 설명해 주면 좋겠죠. 돈을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라 인격체처럼 갈망하고 모시려고 하는 겁니다. 돈은 중립적인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다. 돈을 인격체처럼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모시고 사모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씀되겠죠. 그럼 또 한마디 더 뒤에 그러면 돈을 어떻게 할 거냐? 바른 돈에 대한 관점은 청지기 의식입니다. 청지기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청지기 의식. 돈의 바른 관점은 성경에서 청지기 의식입니다. 설명해 주셔야 되겠죠, 짧게. 청지기라는 것은 주인의 도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도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이게 돈에 대한 바른 관점입니다. 돈은 중립적이다. 먼저 한번 딱 집어주시고 돈을 이용하고 관리해야 된다. 이거 이제 한번 더 짧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너무 또 길게 막 가시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든지 여러 자산 이렇게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너무 길지 않게 딱 핵심만 성경에서 말한 부분만 하고 이야기가 막 넘쳐날 수 있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짧게 넘어가셔야 뒤까지 안전하게 뒷부분까지 갈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방해가 뭘까요? 하고 나서 교만입니다. 이제 성경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로마서 11장 20절 말씀. 아멘. 두 번째 방해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말합니다. 요거는 잘 암송하고 계시죠? 그죠?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말합니다. 교만은 우리가 반대 정신으로 이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만 안 해야지 이렇게 설명한다면 이런 거예요. 교만 안 해야지 이기는 게 아니고 교만을 반대 정신으로 이겨야 됩니다. 교만의 반대가 겸손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돼요. 교만의 반대가 겸손입니다. 겸손은 유교식으로 굽신거리거나 웃고 다니는 게 아니고요. 자신이 얼마나 뿌리 깊은 죄인인지를 아는 겁니다. 인식하는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뿌리 깊은 죄인인지를 인식하는 겁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 리더분들이 잘 설명하셔도 좋아요. 자신이 얼마나 뿌리 깊은 죄인인지를 아는 겁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핵심적 단어는 궁극적으로 겸손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자, 경외하는 자에게 부어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경외하는 자에게 겸손이 부어집니다. 겸손한 자가 됩니다. 이렇게 또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외, 두려워하는 자, 겸손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교만은 반대 정신으로 설명하면 돼요. 왜냐하면 교만을 설명하기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짧게 겸손에 대해 설명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 방해가 뭘까요? 시작. 명예입니다. 이렇게 하고 성경 말씀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 아멘. 이제 명예는 이렇게 이것도 엄청 길기 때문에 앞에 거랑 연결시키세요. 명예는 교만과 자랑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만과 자랑이랑. 교만한 마음은 허영심을 채워주는 게 자랑이거든요. 자랑이 명예욕이잖아요. 이렇게 설명하시면 좋아요. 내가 높아지는 거. 내가 높아지는 거, 이게 명예욕을 채워지는 그 느낌을 말합니다. 이걸 가지고도 시리즈로 설교할 수 있는 거니까 너무 길게는 안 하셔도 이게 우리 리더분들이 핵심적인 몇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짧게 설명하시고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방해하는 것을 이제 각성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자, 명예입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SNS 같은 거, 이런 것도 허영심이나 자랑을 하면서 자기의 어떤 명예욕을 채우는 걸 또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또 설명해도 알아들을 겁니다. 세 번째 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번 시작.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한 다음에 적극적인 방법들에 대해 나누고
당신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이제 앞에 거는 방해되는 거였다면 어떻게 할 거냐? 구체적인 지침인 거죠. 매뉴얼. 3번은 이제 적용점입니다. 자,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중심의 삶.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아멘. 우리 옆에다가 신본주의 vs 인본주의. 신본주의 vs 인본주의. 신본주의가 하나님 중심이죠. 신본주의, 인본주의. 이게 바로 이제 핵심 키워드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 거냐, 내 중심으로 살 거냐. 쉽게 말하면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그것을 갈망하고 추구해요. 그럼 딱 반대, 나 중심은 거기다 나만 넣으면 되겠죠. 하나님 중심은 하나님 중심 뜻, 목적, 의도, 계획을 갈망하고 알기 원하는 것이고, 반대로 내 중심은 내 뜻, 내 목적, 내 의도와 내 계획을 중심으로 살기 원하는 거야. 그것을 이루기 원하는, 갈망하는 말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 한마디 딱 정리해 주는 것은 우리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최우선순위는. 그래서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이십니다. 한 문장이라도 이렇게 하나님 중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면 좋습니다. 최우선순위, 인생의 목적인 거죠. 하나님. 하나님의 중심의 삶.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라고 하시고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아멘.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메모해 주시겠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옆에다가 히브리서 4장 12절. 아마 이거는 암송하실 거고 암송을 다 못하시더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시면 좋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4장 4절이랑 마태복음 말씀이랑 히브리서 4장 12절을 같이 포함시켜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상황을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시험을 받았던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짧게 설명해 주면 돼요. 사람이 이 땅에 양식만 있어서 사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를 살리는 말씀,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마디. 나중에 성경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 이번에 그래서 더 설명하지 않으셔도 사과 다음 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채웁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 또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도.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아멘. 앞에 한번 내겠죠? 기도의 핵심은 영혼의 호흡입니다. 두 가지 키워드입니다. 영혼의 호흡. 기도가 엄청나게 정의가 많거든요. 이엔 바운즈라든지 유명하신 분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으로 연결되는 핵심 키워드는 영혼의 호흡.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 호흡, 대화. 이 두 가지가 키워드입니다. 영혼의 호흡, 영이 살아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다. 두 번째가 대화. 숨을 쉬어야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우리 영혼도 먹고 숨 쉬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특권이 이 기도입니다. 네 번째 교제입니다. 교제는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 아멘. 이 구절이 좀 길기 때문에 짧게만 설명하시면 돼요. 초대교회 때 핍박받고 환난의 때 초대교회가 이겼던 방법이 모여서 교제한 겁니다. 초대교회 때 핍박과 환난의 때 이기는 방법이 모여 교제했던 겁니다.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게 이제 믿음 생활이라는 거죠. 교제, 성도의 교제. 이게 나중에 또 나올 거거든요. 5가에서.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짧게 한마디 정도만
하는 겁니다. 교제. 그리고 5번, 다섯 번째는 전도입니다. 전도 마가복음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또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말씀. 아멘. 여기서 핵심 단어는 증인, 증언입니다. 증언, 증인, 증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보고 들은 거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전하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것을 간증하고 나누는 게 전도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을 간증하고 나누는 거다. 여기서 조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한 문장 더 하셔도 돼요. 교회에 꼭 데려와서 앉혀서 출석하게 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내가 들었던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체험한 것을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이렇게까지 한번 정확한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6번은 봉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봉사는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예요. 헌신과 섬김입니다. 봉사는 헌신과 섬김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조금 더 설명해 줄 부분이 있는 게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된다고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헌신하거나 봉사해야 된다고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강해지고 성숙하면 교회와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싶어집니다. 믿음이 성숙해지면 요거를 앞에 말씀해 줘요. 믿음이 자라면 믿음이 성숙해지면 우리가 교회와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섬기고 싶어집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 우리 성도분이 이제 점점 어른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어른 되면 애들은 자기가 섬김 받고 싶지만 어른 되면 섬기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잖아요. 돌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에서도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돌봐주게 됩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4번이죠.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적용점입니다. 4번, 주님과 만날 약속. 이건 이제 결단시켜주는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혹시 지금 성경 읽으시면서 어떠셨어요? 기도 생활은 요즘 어떻게 하시나요? 이렇게 한번 질문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 해본 적 없는데요? 1분은 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질문하고 5분 정도 하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질문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적용점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의 관건은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것을 결단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장소와 정확한 시간까지. 여기서 부분은. 그래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결단하는 건데 너무 실행 불가능을 하시면 안 돼요. 한 30분 하겠습니다. 이게 좀 하면 좋지만 쉽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5분 정도 어떠세요? 근데 5분도 안 될 것 같아요. 느낌이 이분은. 그러면 한 3분으로 좋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성취감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공을 하면서 늘어가게 돼요. 기도. 그리고 성경 한 장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성경 한 장 읽고요. 기도 3분 정도 할게요. 그러면은 한 번 더 질문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 몇 시 정도 읽으실래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성경 읽으시거나 그러면 기도하면 어디서 읽으시면 좋을까요? 이렇게 구체적인 장소까지도 적용시켜 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결단하시고 적게 한 다음에 별거 아니겠지만 이름 적고 사인하면 뭔가 마음이 좀 무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마지막 4가고요. 그리고 그런 것도 좋죠. 근데 이제 그게 압박감으로 느끼실 때가 있긴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서로가 합의를 보면 돼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연락 드릴까요? 아니면은 제가 요때 제가 하는데 이때 제가 하고 한번 카톡 남길까요? 이렇게.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잖아요. 우리가 3과 2과 앞부분에 이제 영접기도 있잖아요. 이게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좀 추천해주고 싶은데 이것은 이제 집이 여러 가지 구조가 있어요. 집이. 그래서 이제 믿음에 대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거실도 있고 안방도 있고 여러 가지 공간들이 있을 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모시는가를 이게 예화처럼 쓴 책이거든요. 이 책 원래 소책자인데 이 책의 소책자는 너무 많이 잘 팔리니까 이제 그림으로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책이고 진짜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도 꼭 소장하셔도 좋고 집에 있으면 애들이 볼 때도 아무 재밌을 거예요. 이거 좋습니다. 소책자가 조그만해 아마 600원인가 800원인가 이렇게 팔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좀 있어도 선물로 주셔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선물 줄 때 앞에다가 이렇게 축복하는 글 적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드려도 좋을 만한 책입니다. 자, 우리 3과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마지막 4과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